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8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 요절은 19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하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사무엘하 22장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8편의 내용은 다윗 생애의 총결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본문으로 직행하기에 앞서서 다윗의 시편들을 대할 때에 세 방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의 입장인데 다윗이 처했던 역사적인 배경과 직면했던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고 만다면 의문만을 볼 뿐 신령한 의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예언하고 이사야서 11장 1절 예레미야 선지자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하늘은 가지를 일으키리라 하시고 예레미야서 23장 5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고 에스겔서 37장 24절 말씀합니다. 죽은 지 수백 년이 된 다윗이 왕과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임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 22장 43절 시편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다윗은 선지자라 하십니다. 언제부터 선지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 라고 한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였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 그러므로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18편의 총결론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고 50절 마치고 있는데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후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에는 자신의 경험과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예언적인 말씀이 겹쳐져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윗의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일들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에 적용을 시키는 일입니다. 시편만큼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준 책도 달리는 없을 것입니다. 시편에 수록된 다양한 경험들이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재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편은 분량상 두 문단으로 1절에서 28절, 29절에서 50절 두 문단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만 18편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한 50절 말씀에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신앙 고백과 찬양, 둘째 단원 4절에서 6절 사망의 줄과 사망의 올무로부터의 구원, 셋째 단원 7절에서 19절 넓은 곳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 넷째 단원 20절에서 28절 주의 자비와 주의 심판, 다섯째 단원 29절에서 42절 방패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여섯째 단원 29절에서 45절 만방의 복음이 전파됨, 일곱째 단원 46절에서 50절 반석과 구원의 하나님,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신앙 고백과 찬양, 첫마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1절의 고백인데 18편의 명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있고 이에 대한 응답은 오직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말 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억. 3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고 3절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표제에 구원하신 날의 한 대로 18편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 건지심 등 2절, 3절, 16절, 17절, 19절, 27절, 35절, 43절, 46절, 48절, 48절, 50절이 강조되어 있고 구원하여 주심을 찬양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2.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합니다. 2절 기억 이는 다윗의 생애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다양한 구원 방도의 일면에 대한 묘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한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를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뿌리 되시는 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니은 132편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하면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32편 11절 17절 세례 요한의 아비인 제사장 사가랴는 이를 인용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하고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1절 찬양을 합니다. 다윗도 궁극적으로는 이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구주 대심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2절에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하고 모두를 나의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란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을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리을, 그러면 누구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는가? 원수들에게서라고 말합니다. 3절 이 원수가 1차적으로는 표제가 말하는 대로 모든 원수와 사울 일수가 있습니다만 성격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원수는 사탄인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대적한 것도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그러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구원해 주셨고 대적 원수의 계계는 무엇인가? 둘째 단은 4절에서 6절 사망의 줄과 사망의 올무로부터의 구원 3. 둘째 단어는 어떤 처지에서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는 상황을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4절 기억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합니다. 5절 다윗이 문자적으로 이런 경우를 당했단 말인가? 이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에 사울이 가로되 그가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한 사무엘상 23장 7절 상황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는 묘사는 다름 아닌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사망에게 매어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있던 상황인 것입니다. 이 점을 베드로는 증거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피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디귿 또한 사도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합니다. 로마서 6장 9절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한때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했음을 나타냅니다. 어째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셨는가? 첫째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즉 사자를 잡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요. 둘째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즉 그곳에 사망에게 매여있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4절 5절을 통해서 다윗에서 그리스도에서 나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7편 10절에서 14절에도 10절에서 14절까지 해도 사망의 줄과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재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4.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기어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합니다. 6절 가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 그리하여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나 바벨론 폴에서 귀환하게 하실 때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이것이 사망의 줄과 사망의 올무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셋째 단원 7절에서 19절 넓은 곳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 5.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합니다. 7절 셋째 단원은 음부의 줄과 사망의 올무의 5절 매어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동하시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기억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9절 10절 마치 화포를 쏘듯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합니다. 13절 14절 6. 드디어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고 16절 구출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기억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하는데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은 57편 3절에서도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합니다. 이처럼 위에서 보내사 즉 강림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인데 첫 번은 초림이며 두 번째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내시는 날은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한 7절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니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이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합니다. 17절 18절 7. 여기 결정적인 진술이 있는데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기억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은 그가 사망의 줄에 매여 지하 골방에 갇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기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합니다. 요나서 2장 6절 니은 31편 8절에서도 나를 대적의 수중에 근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아둘람 굴속에서 넓은 곳으로 구하여 내셨고 우리 주님을 무덤 속 골방으로부터 넓은 곳, 곧 다시 살아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탈출하시는 주님의 품에는 바로 우리가 안겨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하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편 107편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놋 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는 다윗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행사가 아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신 창세기 3장 15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출 작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발동되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 하십니다. 그래도 실감을 하지 못하겠기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즉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귿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유동하였으니 하는데 7절 첫 번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출애굽기 19장 16절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리스도께서 저가 또 하늘을 들이시고 강림하시는 날 9절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라는 표제는 영적 다윗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발등상시키실 최후 심판의 때를 전망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내심 즉 자유하게 하심입니다. 넷째 단원 20절에서 28절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심판 8. 넷째 단어는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점이 상주하시며 20절 갚으셨도다 20절 24절 24절 라고 한 말씀과 나타내시고 보이신다 25절 26절의 표현이 말해줍니다. 기억 그러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라고 한 사람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나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1절 다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2절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합니다. 21절에서 24절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9.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두 방면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합니다. 25절 26절 기억 이를 인과응보 또는 행위구원론처럼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한 주의 자비를 입은 자란 누군가? 일만 달란트 탕감함을 받은 종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한 마태복음 18장 33절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니은 그러면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한 26절의 말씀은 자명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1절 하고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주의 거스리심 즉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하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 야고보서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디귿 그래서 27절 28절에는 공고한 백성과 교만한 자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27절 28절 적용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사망의 줄에서 풀려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가 있는가 하면 사특한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묵상, 기억.
2절에서 7번 등장하는 나의와 여러분의 나의에 대해서, 니은 사망의 줄과 넓은 곳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디귿 자비하심과 거스르심을 나타내심에 대해서.